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1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11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심에 대해서 10장,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10장에서는 그 생명의 주가 되신 증거가 있었고 11장에서는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나사로의 병은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함이라고 하시고 6절에서 16절까지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살려주려 가셨다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 16절을 히브리 사고 키아즘으로 살펴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 A가 나사로의 병 들었다는 소식,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과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 A-는 16절에서 유대로 가는 결단과 제자들의 고백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는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인데 예수님의 의도적인 지체와 머무르는 거죠. 그리고 유대로의 여정이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B-는 14절 15절인데 그렇게 지체하신 이유를 설명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심인 C는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 나사로의 죽음에 참된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두려운 일들이 많고 걱정, 근심, 염려되는 것이 많지만 사실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죽음은 그만이죠. 죽음은 그만인데 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것들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죽는 거죠. 죽을까봐 사람들은 걱정하죠. 쌀이 떨어지면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고, 병이 들면 병들어서 죽을까봐 걱정하고, 사고가 나면 사고로 죽을까봐 걱정하고, 그 모든 게 뭡니까? 결국은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참 인생인데, 이 죽음을 넘어서는 것, 죽음을 이기는 길이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는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게 없죠. 근데 죽도록 기다리셨다가 죽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구원 언약은 하나님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회복의 길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선포된 죽음의 강을 넘어감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심으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라함의 별칭이 나오는데 그 별칭이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다 이런 별칭인데, 이 히브리인이란 말, 히브리인이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아바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건너다, 통과하다, 물을 건너는 거죠. 건너다, 통과하다라는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표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는 모든 건너음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7 자기 선언과 7 표적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나사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표적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획, 죽음에 대한 성경적 관점, 그리고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구속사적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표적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베단이라는 마을, 베단이는 가난한 자의 집 또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소생시키심으로 가난과 풍성함의 신비로운 연합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형제가 병들었다는 고통과 절망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면서 이틀씩이나 의도적으로 나사로를 방문하는 것을 머뭇거리듯이 지체했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시선으로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이 사실은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적, 곧 자신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깊은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쫓기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조급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중요한 진리와 마주치는데, 인간들은 즉각적인 응답이 최선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온전한 구원 계획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 시간으로 말하면 시간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의 때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체의 시간 속에서 나사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경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조차도 그의 발 아래 두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틀을 더 유하신 예수님께서는 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불과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여서 요단강 건너편 곧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해 계셨다고 요한복음 10장 39절에 4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험천만한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시니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기억하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하며 만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고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곧 예수님은 자신이 곧 빛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낮 시간, 빛의 시간 안에서 자신의 길을 걷는 한 어떠한 어둠이나 위협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 언약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낮, 밝은 빛 안에 계시며, 그 빛 안에서는 어떤 위험도 예수님의 길을 방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선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육체적인 잠으로 오해했지만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밝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요, 잠이라는 표현은 종종 죽음을 지칭하는 완곡어법으로 사용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단순히 죽음을 미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조차도 마치 잠과 같이 일시적인 짧은 시간 안에 들어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자신의 권능으로 그 죽음을 깨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기록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신 사건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자신의 권능을 미리 증거하신 것이자, 곧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모든 잠자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실 것임을 보증하는 약속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려는 이 시간에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16절에 보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놀랍고도 좀 뜬금없는 제안을 했는데, 도마는 유대로 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가신다고 생각했고,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길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지만 결국은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길로 가겠다고 하는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도 성도들은 인간적인 절망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 사이에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완성, 생명의 풍성함 속에 살면서도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세계, 공간의 세계, 이 육체의 세계는 절망이 끝없이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긴장하며 사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강을 걷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빛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지체처럼 보이는 참 답답한 순간순간, 그런 시간들, 그런 상황들이 닥칠 때에 베다니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깊은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신뢰하며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뛰어넘으신 그분의 권능을 믿음으로 붙들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는 용기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죽음을 넘어서는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 주님만을 믿으심으로 심령의 변화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믿음으로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